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다. 믿음이란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어떠한 그 이름이 붙여졌냐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을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구약 성경 중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인물 중에서 16명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의 목록이 여기 쭉 적혀져 있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 공통적인 이 16명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16명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이 사람들은 다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슬퍼할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고 두려울 때도 있었고, 이 16명의 사람들은요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올리게 했던 한 가지 결정적인 평범함 속에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그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이 이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에서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이었던 이 믿음의 장,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11장 3절부터 39절까지요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느냐, 20번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말이 20번 이상이나 여기서는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보신 건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8월의 한 달에 첫날 첫 아침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 바라볼 때 그런 칭찬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으로 살면요 어떤 일이 하는지 아십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의 38절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그럽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이런 사람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여러분을 얕잡아 보지 않고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 수많은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이 수많은 16명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 16명의 인물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다 죽었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누구냐?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이 에녹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 수많은 16명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산채로 들림을 받는 그런 복을 그가 누렸을까? 자, 오늘 에녹의 삶을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해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가서 한번 에녹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5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산채로 옮겨진 사람이 있죠. 구약에 보게 되면은 에녹과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란 삶, 엘리야는요 여러분 성경에 아닌 것처럼 많은 페이지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에녹은요 그렇게 산채로 하나님께 들려진 바 된 사람인데 에녹의 기록은요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에만 그것도 단 2줄, 3줄 안에 에녹의 전체 인생 삶은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5장 보게 되면은 무엇이 기록됐냐면은 아담 이후에 인류의 족보가 거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담의 자손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이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은 아담 이후의 사람들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러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록될 때 아이 저 사람은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애 몇 명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의 전부라면은 여러분 그 삶이 참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넓게는 자식을 낳는 동안 수고하고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을 길러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냥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그렇게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죽었더라 이렇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5장의 족보를 그렇게 기록하다가 인류의 족보를 기록하다가 한 곳에 가서는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이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녹의 삶이에요. 자,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에녹을요 어떻게 기록해 놨느냐?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에녹을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에녹의 삶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한 가지 이제 에녹의 삶이 왜 믿음의 삶이었는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거기 뭡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이 동행했다는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했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행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라면 이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자, 이거의 실마리를 풀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기쁨의 인생이 되고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의 반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에녹은 도대체 어떠하길래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자, 그거에 대한 실마리를요 성경은요 기록해 놨습니다. 이 창세기 5장 24절 앞에 에녹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요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 인생을 히브리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었는가를 말하는 여기에 결정적인 이 힌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에녹은 다른 사람처럼 65세에 누굴 낳았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에녹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는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몇 살을 살았냐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엄청 오래 살았죠.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오래 살게 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이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을 낳은 사람 누구냐?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이 몇 살에 낳았느냐? 65세가 됐을 때 무드셀라를 낳았고 성경은요 65세 이후부터 에녹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정인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 자그마치
죽기 전 365세에 죽기까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기 때문인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보통 성경에 자식의 이름은 아비가 짓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냥 안 짓거든요. 이 무두셀라는 이름의 뜻은 이거예요. 창을 쓰는 사람, 혹은 창을 던지는 사람, 또는 투창을 쓰는 사람, 이 뜻이 이 무두셀라는 이름의 뜻이래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요, 창 쓰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짓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잘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자, 여러분, 고대에는요,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성을 짓고 삶을 살아갈 때 다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할 때 성을 공격하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고대 전투는요,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들판에 서로 나갑니다. 들판에 나가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면서 들판에서 싸움을 벌여요. 거기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들판에서 이기게 되면은 그 적군들이 그 성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나갈 때 성 안에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의 군사들을 남겨놓습니다. 누굴 남겨놓냐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판에 나가서 졌을 때 끝까지 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남겨놓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창 던지는 사람을 남겨놓습니다. 다 나가지 않고 마지막 보류예요, 보류.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졌을 때, 적군이 들어올 때 성 위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을 누구라 부르느냐, 그런 사람들을 무두셀라라고 부릅니다. 무두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압니다. 저 창 던지는 사람이 성에서 창을 던지다가 죽으면 우리 성은 망한다, 이제 끝장이다. 여러분, 그게 무두셀라라는 의미예요. 자, 이런 무시무시한 이름을 이 에녹은요, 자기 아들에게 무두셀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마 성경의 이면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에녹은 65세에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해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여 버리겠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에녹은요,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을, 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창세기 5장에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난 그 연도를 얘기하면요, 이게 딱딱 들어맞아요. 자,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 나갈 때가 65세에 낳아요. 근데 에녹이 낳은 아들, 에녹이 무두셀라 낳았는데,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을 낳을 때가 무두셀라 나이가 187세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였고, 이 라멕이라는 아들이 노아를 낳을 때 나이가 182세예요. 자, 그러면은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가 187,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가 182, 이걸 더하면은 몇 살이냐면요, 여러분 새벽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될까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요, 이 무두셀라가 손자 노아를 낳을 때가 369살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노아가 홍수가 시작될 나이가 몇 살이냐, 노아의 나이 600살 됐을 때 하나님이 홍수를 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냐면은 969살에 죽었어요. 아까 그 노아라는 손자를 낳았을 때가 369살이었어요. 그러면 369살에 600을 더하면 몇 살입니까? 969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게 숫자가 떨어져요. 즉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노아는요, 그날 홍수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 자기 할아버지 무두셀라를 장사를 지내고 난 그 직후에 아마 물이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온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요, 결국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에녹이 한 말 그대로 됐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성경은 그대로 이것이 예언됐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에녹은요,
65살의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알고 그는요 자그마치 300년 동안이나 어떤 인생 살았느냐, 이 무두사라를 볼 때마다 이런 마음 들었을 겁니다.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대, 얘가 죽으면 인류가 마지막이 온대. 이 에녹은요 65세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 무두사를 낳고 난 다음에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 무두셀라가 조금만이라도 아픈 기색이 보이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다치기만 하면은요, 이제 종말인가? 이제 심판인가? 이런 걸 가지고 이 에녹은요 깨어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요 어떻게 하느냐? 산채로 들러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옮겨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에녹의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 300년 동안의 그 인생을 보면서 참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참 에녹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뭘 보고 알았기에 그를 그리 데려갔을까요?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본 가운데요, 전 여러분도 이 에녹처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살길 소망하고,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도요 어떤 인생을 살아간 줄 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 있을 거라는 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 그때가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을 걸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8월을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는 인생, 참 이 사람은 종말을 가지면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인생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기 나왔던 말씀처럼 여러분 이런 인생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어떤 인생이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요, 하지 말라면은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홍해 앞바다에 설지라도, 내 삶에 병이 들어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냐? 두려움이 없는 인생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작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 많아지면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저것이 두렵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약해졌구나, 작아졌구나.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믿음이 담대해지면요 두려움이 작아지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 삶에서 여러분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산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은요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아이고 내일은 뭘 먹고 살아가나,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지, 내년은 또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두려움이 연속입니다. 그러나 주님도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저기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봐라, 들에는 백합화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들보다 더 챙기지 않으겠느냐.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8월 한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강한 용사가 돼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힘들 때마다 우리 잘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 내려놓으면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능한 거예요. 이 찬송가 2절 보면은요, 참 저는 이 2절의 가사가 너무 참 감사해요. 2절에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인생, 전날의 내 깊은 한숨이 이제 찬양이 되는 인생, 그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자는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 주님만 따라간대요. 이게 동행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고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8월의 한 달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인생 살아야 될까요? 에녹처럼 비록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에 붙들려 맞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 40절로 끝났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1절에는요 이 믿음의 장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일상의 삶에 충성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일상의 삶에 충성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믿음이란 일상의 삶을 그냥 사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자기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얘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에녹이 그 300년 동안 여러분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섭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해서 맨날 하얀 옷 입고 그냥 손뼉 치면서 그냥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산속에 도망가고 지하기도에 들어가고 여러분 막 그렇게 이 땅은 이제 끝이야 그러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았어요. 에녹은 종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300년 동안 할 일이 뭐냐?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가 라멕을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라멕을 낳고 300년 동안 에녹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자녀라는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에녹은요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그냥 맨날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고 어디 숨어 지내고 전철 타가면서 그냥 예수 천국 불신족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자기의 일상의 삶의 평범한 삶을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여러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별건지 아십니까?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를지라도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충성되게. 내가 당장 내일 죽을지라도 내가 오늘 내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충성되게 사는 것이고 내가 맡겨진 교회의 직분을 충성되게 섬기는 겁니다.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요 자칫 믿음이라 그러면 큰 일을 해야 믿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일상의 삶의 평범함 속에서 그 평범함을 가지고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나는 오늘도 한 굴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늘도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인생이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 열심히 사십시오. 아니 한 달이 뭡니까? 우리 주님 앞에 부르는 그날까지 여러분 평범한 일상의 삶이 복임을 아시고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사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 평범함을 감사하세요. 오늘도 내가 직장을 나갈 수 있는 걸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집에 돌아가서 아침밥을 해먹을 때는 감사하고, 내 남편이 오늘도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감사하고, 일상의 삶의 평범함 속에 감사를 찾아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에녹은요 그 무드셀을 낳은 후에 두려움 가운데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일상에서 충실하며 그는 종말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것이 주어질지라도 여러분 부지런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우리는 종말을 아는 자들이지만 두려워하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일어난 일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상에서의 삶의 충성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고, 또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일 오실지 내일 모레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에녹도 자기가 300년 후에 들림받을지를 몰랐던 인생인 것처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요, 일상의 삶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오늘 이 에녹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에녹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인생 삶이, 이 한 달의 인생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도전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인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40절이 끝나는 장이 아니라 41절부터는 믿음으로 전하교회 성도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았더라. 42절에 또 믿음으로 전하교회 누구는 이렇게 살았더라고. 여러분 우리 그 다음 절을 저와 여러분이 기록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에게 기쁨의 인생 되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